이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깨끗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심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단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요단. 아무래도 요단 하면은 사실 아무래도 죽음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요단을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해석한 분들의 의견과 또 찬송의 흔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이 세상의 순례를 마치고 이 죽음이라는 경계를 지나서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또 철로역정에서 순례자가 마지막 목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 요단강이라는 이미지로 새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을 겪고 마침내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참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기도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이전 것을 그 애굽 땅에서의 받았던 것, 애굽 땅에서 얻었던 것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들의 조상들이 꿈꾸고 바라보았고 기도했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이유였던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시간의 끝이 곧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애원하고 갈망했던 그 목표가 꿈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앞에 눈앞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꿈에 그리던 그 순간이 앞에 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이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그들은 했을까요? 답은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4절을 같이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4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전투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는 가장 앞서서 전투에 참여했고 그 차지하게 되는 노획물 역시 가장 앞에서 치열하게 활약했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많이 차지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재산은 심히 많아졌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차지한 이 방금 이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그들이 차지한 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적합했던, 완벽했던 땅이었던 것이죠. 땅이 비옥합니다. 목초지가 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을 키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불합리한 선택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땅은 좋은 땅입니다. 또 그들이 얻은 가축들은 불합리하게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조차도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았고 살아가기에 좋았고 재산을 더욱 늘리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양보한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안 들어갈 테니 너희들끼리, 당신들끼리 더 넓게 분배해서 가지세요. 어쩌면 현명해 보이고 서로에게 윈윈 같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처음에 그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루고 싶었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무엇을 선택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요단 앞에서 멈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벤과 갓 지파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함께 광야에서 전투를 치러 왔습니다. 가장 앞서서 전투를 해왔고 홍해를 함께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함께 먹어서 그 맛을 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자 이 모세는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분노한 뒤에 이 루벤과 갓지파가 함께 말하죠.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심히 분노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배신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투에 빠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해주시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면 이전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 때 똑같이 이전과 같이 용맹하게 앞에 서서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책임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도 요단 앞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루벤과 갓지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축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땅을 보는 순간 계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여기라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 여기라면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고 얻은 것을 더 불릴 수 있겠다. 너무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을 봅니다. 통장도 보이고 건강도 보이고 자녀가 안 보일 수가 없고 내 노후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산이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보다 커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돈을 가지면 안 되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면 안 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하고 마음껏 감사해야 하고 사업장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누려야 하고 좋은 집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복이 아닙니다. 문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에게도 가축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을 발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의 요청을 듣고 크게 책망합니다. 폭풍같이 진노해서 이 루벤과 갓지파를 야단치죠.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까지 책망했을까요? 이 모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성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40년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못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르우벤과 갓지파에게는 이번에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풍요 때문에 건너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어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만 시험이 아니죠. 풍요도 시험이 됩니다. 고난만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오히려 쉬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새벽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시는데 내가 멈춰 서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잃어버리기 싫어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산 때문에, 내 경험, 내 자존심이나 내 꿈과 재산, 자녀, 내가 원하는 미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내 계산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되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눈에 이쪽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때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건너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요단을 건너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좋아 보이는 무엇인가 때문에 요단 앞에서 멈춰 있는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요단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형편이 좋아졌다고 안주하지도 않게 하시며 내 계산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여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오늘 하루길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